오늘은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막 제작자와 안식일 준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 제작자와 안식일 준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셨다가 40일이 다 되어 갔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빨리 흘러가네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느덧 벌써 이제 4월달이 지나고 5월달이 접어들게 되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40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이 그 마지막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막 제작하는 사람들을 지명해 주셨고, 또 둘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청년부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이 뭐 길게 나오진 않았고 또 그날 나온 학생들도 있고 이래서 과연 저들이 이제 떠나는데 마지막으로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그들에게 세 사람의 인물들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책을 집필하셨던 안희숙 사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젊을 때 정말 신사참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머리를 수그리지 아니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죽으면 일본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규탄하고 왜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러다 감옥소에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또 마지막 한 사람은 잔 다르크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프랑스가 어려움이 처해져 있었을 때 그 영국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 가서 군사 6천을 얻어서 그 프랑스를 구원해내는 이 어린 여자아이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바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바쁜 일보다는 중요한 일을 우선시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한번 뛰쳐나간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었어요. 마지막 말씀은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알려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성천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그 시내산에서 거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주셔오셨습니다. 계속 주셔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31장에 이 40일 동안의 기간 안에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는 새로운 말씀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가 하루 어디 일 나가실 때에 아이들 집에 놓고 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너 이거는 하지 마라, 가스는 켜지 마라, 너 그리고 요거는 하지 마라 하면서 그럼 약속해, 꼭 약속해. 분명히 아무나 뚝뚝 두들겨도 문 열어주면 안 돼. 꼭 약속해 라고 하는 마지막 어머니가 일 나가시면서 아이에게 꼭 약속해 하면서 손가락을 걸면서 이것만 약속해 그동안 말씀해 오시는 것이었지만은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남겨주신 말씀은 굉장히 약속을 걸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손가락 걸잖아요. 꼭 이것만은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한다면 무엇일까? 오늘 바로 모세가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꼭 이것만은 지키라라고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말씀해도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에 해왔던 말씀에 대한 완성이기도 하고 또 다시 한번 손가락을 내어 걸면서 제 약속을 하는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 걸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라서 그래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성막의 제작자를 지명하여 세우는 일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준수하여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40일 기간 안에서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제작하는 사람들을 지명하여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막 자체도 중요한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이 성막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를 누가 교회에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세워가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워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시지 아니하시고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세운 자가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의 이 자리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즉 다른 번역으로 보면 숙련된 기술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분야, 두 사람과 한 분야의 사람들을 세우셨죠.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는 숙련된 기술자들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막 제작자들에게는 자격 조건이 따릅니다. 그냥 무작정 부르시는 게 아니고 세우시는 게 아니고 무작정 너 거기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무작정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김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게 나가시는 어떤 거룩한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성막 제작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자격 조건이 따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동기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내가 불러 나왔다라고 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가 육신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은, 나를 부르시고 지명하여 세워주신 것은 내 생각과 나의 스스로의 어떤 인간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줬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육신의 열매를 맺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성막 제작자들의 자격 조건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 지금 오늘 말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이런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느냐 보니까 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사람이 주는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신 지혜. 총명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들을 가져가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뽑힌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그 재주를 발휘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보니까 이 일은 정교하게 해 나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들락날락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정교하게 해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사용해 나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대충 합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가 어떻게 들락날락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 이런 자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제작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들 뽑힌 자들이 어떤 의미 정교한 일을 해나가고, 얼마나 정교합니까? 금과 녹과 은을 다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보니까 보석을 깎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석을, 여러분, 보석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나무에다가 새길 줄을 안다는 게, 나무를 새기고 깎고 엄청나게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게 대단하죠. 오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지 않고 들락날락하게 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정교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충만하면 세상 일에 충만하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막을 감당할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지명하여 세우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 중앙장로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과 이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내가 와줬다는 예배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막 제자들 자격 조건이 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명한대로 꼭 만드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한대로만 만들어야지 하고, 성막을 만들려고 할 때, 또 성막의 그 기구들을 만들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좀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나는 내 생각은 좀 더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더티해 보이고 안 좋아 보여도 내 방법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제작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다 취향이 특이하더라고요. 각자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목소리가 너무 강해요. 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기 목소리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자들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과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과연 요거 정도는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 하나님, 내가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뭔 행동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에도, 뭔 일을 할 때에도 그거 정도는 좀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정 예수님이 안 보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세워주신 리더도 있고, 정 리더도 못 믿겠다 싶으면 목사도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라고 말이죠. 그것이 과연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과연 나는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많은 자들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게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성숙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변화에 겁을 먹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취향대로 살지 말고 내 성질대로 살지 말고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고 성경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제 건축기금 마련을 위해 가지고 만두를 빚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깨달음을 많이 얻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두를 똑같이 이렇게 다 이렇게 빚을까? 내 마음대로 동그랗게 세모나게 뭐 네모나게 이렇게 만드는 분 없나? 이렇게 눈 닦고 쳐다봐도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반달 모양 다 똑같아. 근데 놀라운 게 하나 느꼈어요. 그렇게 앉아가지고 만두를 빚는 그 손 모양을 이렇게 보고 또 저희 아내 경우에는 그 빚은 만두를 들고 가서 찌는데 하나같이 전부 다 만두처럼 생겼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이 만두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만두가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만두를 이번에 만들 땐 터진 만두가 없어서 할렐루야. 야, 그저께 청년회 우리 이한근 전사님 또 청년회 또 많이 또 데려와서 함께 우리 환송 예배를 이제 드리고 이제 한국으로 갈 사람들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 녹색 티를 입고 맞죠? 녹색 티를 입고 딱 이렇게 핸섬하게 이렇게 오셨는데 마치 청년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어요. 막 수첩을 하나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야, 내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는 그 사람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하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만두 일을 하면은 만두처럼 닮아가요. 내가 생선 일을 하면 생선처럼 닮아가는 것 같아. 냄새도 그렇게 나고요. 막 생김새도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막의 제작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속에 지혜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 성령이 충만, 사랑이 충만한 모습.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모습들로 충만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충만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색이 없는 거예요. 뭐 특색은 있다면 취향이 많다는 거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취향을 점점 감소시키고 오직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올라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성막 제작자가 갖추어야 될 자격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안식일을 준수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의 그 만남 속에서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 성막 제작자는 마지막 중에서 두 번째고 이번에는 40일 기간 안에서 마지막 중에 진짜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십계명을 말씀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할 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 31장에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뭘 뽑아야 될까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마지막으로 남길 한마디가 있다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안식일을 준수하라는 거예요. 손가락 걸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 때 안식일 준수하라 이제 내려가라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안식일이 뭐가 그리 중요함께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니까 잘 들으세요.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는 첫째는 창조의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뭔 개념으로 지키라고요?
창조의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본장에서는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하신 나를 기념하여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는 쉰이라 그죠? 그래서 안식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노동에 대한 쉼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컷 노동,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은 오늘 더 우리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막 일해가지고 이제 내일 주일이니까 내가 쉬어야지. 그리고 또 일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이 순환적인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첫 번째로 주신 것은 그런 어떤 일적인 의미로서 주시지 않으시고 창조적인 개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과 저도 이 만물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 모든 만물들을 지으신,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이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였다는 게, 그 하나님을 높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하고 말았어요. 창조한 모든 것, 인간을 더불어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저주 아래 들어와서 사망으로 눌려버렸던 거예요. 전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파멸되고 말았어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하세요. 파멸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파멸된 창조로 새 창조를 기대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이루어 나갈 그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게 안식일의 영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이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분을 우리가 고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고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식일의 개념이었고, 두 번째는 구속의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20장이나 오늘 본문 31장 말고 신명기로 건너뛰어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건져내었으므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조의 개념에서 이제는 해방의 개념, 구속의 개념으로 바꿔졌다는 거예요. 구속의 개념으로. 이해되시죠? 이 구속의 개념으로 바꿔지게 되었던 게,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서 5장에서부터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개념이 이제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전혀 구원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새로운 구속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구속. 이해가 안 돼도 들으세요. 이 새로운 구속을 가지기 위해서 이사야서 43장 18절 말씀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여기서 이전 일과 옛적 일이 뭐냐 하면은
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기적적인 역사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래요. 왜? 내가 새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입니다. 이 새 일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새 구속에 대한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에 대한 두 번째 영적인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새 창조와 새 구속의 날을 가지고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파멸되고 저주받을 인생 속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새 창조와 새 구속을 가지고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창조와 이 구속을 오직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서 그 망가지고 파멸되고 저주받고 사망에 놓여있는 우리 인류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면서 이 새 창조와 새 구속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라니.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무슨 날로 바뀌었을까요? 주일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이는요, 안식의 개념이라기보다도 그것의 완성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예? 안식의 개념은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것을 개념을 그렇게 가져서 지키는 거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안식이 주일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으셔야 돼. 옛날에는 양으로 번제를 드렸는 것이 이제는 십자가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전의 개념이 교회로 개념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례의 개념이 옛날엔 할례, 지금은 세례,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 무엇으로? 예수님의 뭐와 뭐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이 되어버렸다는 게. 그리고 오늘 말씀에처럼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이 뭐로 바뀌었더라? 주일로 바뀌었더라. 완성이 된 거예요. 오늘요, 나의 의나 나의 의로는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지명받고 나오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을 두 번이나 굉장히 강조하셨죠.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에 일하면 어떻게 죽이라고? 반드시 죽여버리라는 의미예요. 이게 구약 성도들이 바라본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이것이 그럼 목사님 예수 믿으니까 안 죽이겠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의 주일의 의미로 바뀌어질 때는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주일 개념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죽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이 구약이라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일에 대한 성수는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증거를 댈까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표징으로 주신다고요? 13절에 대대의 표징, 따라합시다. 대대의 표징. 자, 17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영원한 표징.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의 그 정신을 주셨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보여주실 놀라운 우리들에게 은혜인데, 이것이 바로 대대의 표징이고 영원한 표징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요 주일날을 지키는 건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주일 성수가 형식적 아닌가, 유대의 어떤 이대 할례 율법 아닌가, 이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절대로 잘못 믿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크게 대답하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영생 천국을 가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건,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두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첫째는 성막을 제작하라. 둘째는 주일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함께 세워져 나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40일간의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들려줄까? 하나님도 그 마음속에 있는 거룩함의 부담으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섰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면 줄 성수 못하던 자들도 성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막 제작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던 자들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주일의 언약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만이 하나님의 사람과 주일 성수를 통하여 또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힘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